오늘 이제 개원 법회니까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삼보 예경하고 자예경, 보호경하고 본문을 이렇게. 자,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무 따사는 다 압니까? 모르시면 그냥 따라. 먼저 완전한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나무 따사 3번 한 다음에 삼보 예경, 자예경하고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차차라나 삼바노 수가토 로카위도 아누타로 프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데와 마누사남 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이파시코 오파나이코 아차타 웨디타포 인요이티 수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우주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냐야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사이지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야기당 짜타리 프리사유가니 아타 프리사 부갈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아후네요 아후네요 타키네요 안자리바라니요 아누타랑 분야케탕 로카사디 가라니야 마타 쿠살레나 얀타 산당 바가당 아리사메차 사코조자 소조자 수아조자 스와무두아나티마니 산두사코자 수바로자 아바키조자 살라우카우티 산덴드리오자 니바보자 아바카보 꿀레스와나누기도 나자쿠타마차레 긴지 예나인유바레 우파와레용 수키노와 케니노 온두 사파사타 바완두 수키타타 예케지바나부타티 타사와타라와나마세사 디가와예와 만다 마지마라사카 아누카툴라 디사와예와 아리타 예와둘레와 산디 아이루레 부타와 삼바와시와 사파사타 바완투 수키타라 나바로 바랑이쿠베타 나시만나타 카타지나간지 야로사마파디가산냐 나냐만나사두카니체야 마타야타니양부타 마유사 에카부타 마누라케 에완비사파부테수 마나상바와예 아파리마낭 메텐자사팔로카수니 마나상바와예 아파리마낭
부타도자 디리안자 아삼바당 아에란 아삼바당 이땅자랑 미신노와 사야노야 다사이다미토 에땅사디아리세야 라마메땅이하라미다마우 디신자노바가마 실라와다사네나 삼바노 가네수인야게다 나이자수가파세야 푸나레티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천수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자라 하면 누구를 불자라 합니까? 불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불자라고 합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수행하는 예, 제자, 수행. 부처님 제자. 부처님 아들. 부처님 아들. 예. 이제 삼귀를 한 사람, 부당사라는 가차미, 담망사라는 가차미, 상강사라는 가차미, 이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상가에 기의합니다. 삼귀를 하고 오계를 지키는 사람을 불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은 뭡니까? 열반의 이름. 예, 맞습니다. 예. 아란이 돼서 니빠나에 들므로써 불자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와 나는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고 윤회해 왔다.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고 윤회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번대방사. 맞습니다. 사는 게 맞습니다. 예, 태어남, 생로병사, 그죠? 태어남,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있죠. 또 우리 뭐 한자로 아주 유식한 말이 있는데 그 생략, 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 오음성. 예,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물질이죠. 예, 수상행식, 수는 느낌이고, 상은 지각이고, 행은 이제 빨리로 상카라라고 하는데, 모든 어떤 조건 지어진 법인데, 이것을 설명하면 아주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식이 이제 있습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정신 물질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태어남이다 하셨습니다. 태어난 이상 어떻습니까? 정신 물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를 통찰했다.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를 통찰했다. 어떤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모두 파괴되었다. 어떤 윤회를 일으키게 하는 가래가 모두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합니까? 여러분들, 왜 절에 다니고 예불을 하고 앉아서 수행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정답입니다. 다른 말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또 니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아까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성제죠. 들어봤었죠? 예. 예.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성제. 예.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수행을 하는 목적은 사성제를 통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서, 니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에 이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다녔습니까? 기도하라, 물론 아니겠죠. 예, 우리 스님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성제에서 아까 우리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아까 8가지 알아봤습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거. 그러면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다른 말로 집성제라고 그러죠. 집성제는 뭡니까? 예? 예. 여기서 집은 이제 원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기원, 일어나는 원인. 현재 우리의 정신물질이 결과로 봤을 때 이 정신물질의 원인은 이제 이전에 있는 것이죠. 전생의 정신물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정신물질이 원인이 되어서 현생에 이런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12연기 들어보셨죠? 12연기 수행하는 것이 집성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성제와 집성제가 우리 윗바사나 통찰지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멸성제, 이것은 니바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를 대상으로 열심히 통찰지 수행을 하면,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니바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사성제 중에서 네 번째? 도성제. 그렇죠.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도성제가 다른 말로? 팔정도? 예, 맞습니다. 예, 사도. 도성제가 8정도입니다.
자, 니바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체계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그 경이 있죠. 초전법륜경. 이때 이제 하신 말씀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자기 학대를 하지 않고 중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도가 8정도입니다. 자,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하신 법문이 8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파리니바나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법문도 8정도입니다. 수바타 제자가 왔을 때 8정도가 있는 곳에 아라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8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8정도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45년간 불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8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 개정해입니다. 예. 그래서 개정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네 부류의 수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부처님께서 네 줄로 된 개송을 읊으시면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이런 분들. 그 다음으로 이제 초전법륜경 같은 긴 법문을 하고 나면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꼰단냐 존자 같은 분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요즘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만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부류는 개정해를 단계적으로 갈고 닦아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요즘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 생에 아무리 교학을 하고 또 수행을 해도 성취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그런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생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어떤 바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수행자들은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정해를 8정도를 체계적으로 닦아야 되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개송을 한번 읊으면 깨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개정해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말을 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 불자로에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해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불자라면 5개나 8개를 또 지켜야 되고, 또 3이나 3인이는 10개, 또 이제 비구 같은 경우는 227개 또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은 이 계라는 것, 지계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5개 다 아시죠?
다 아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뭡니까? 예, 살생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예,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세 번째,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가 불음주. 예,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정회를 단계적으로 설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낙태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그 육류나 고기 같은 것을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고 듣거나 또 의심나는 게 있으면 이것을 먹었을 때 역시 살생으로 간주되고, 또 남에게 이렇게 살생을 하라고, 살인을 하라고 부추겨도 그게 저촉이 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로운 과보가 있습니다. 일단 제 명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 다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 명대로 죽지 못하고 다른 존재가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많은 사고들이 나죠. 지진, 해일, 비행기 벼사고. 거기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업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체를 죽였다. 그 생명체가 어떤 그 업력에 의해서 내 주위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되죠? 예, 평소에 살생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겠죠.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지를 갖춰서 태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질병이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안색이 또 밝지 못하고 어둡고. 그런데 살생을 하지 않고 생명체를 잘 보호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에 좋은 과보가 있겠죠. 명대로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됩니다. 또 내 명대로 이렇게 죽는 거지 다른 존재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위험한 일에 부닥쳤을 때 용감합니다.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용감하지 못하고, 또 많은 존재들이 또 나를 좋아하고 또 건강하고 사지를 갖춰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태어나고.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게 부자 되게. 맞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살생하지 않으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금방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뭐 먹을 것, 마실 것, 옷, 거주처, 약품, 이런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난해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내 재산이 홍수나 화재, 도둑, 전제군주,
또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훔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반대에 좋은 과보가 있겠죠. 내가 아파서 약이 필요할 때 약이 쉽게 이렇게 보시가 되고 얻을 수 있어요. 또 거주처, 옷, 먹을 거, 마실 거, 또 보시를 하고 남의 재산을 잘 보호해주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원치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지기를 다 기도를 합니까? 예, 훔치지 않고 보시를 하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 친지, 친척, 국가나 뭐 사회단체,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사람과 남녀,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남편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거나, 또 아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귄다거나, 신뢰가 깨지죠. 같이 한 지붕에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둘의 어떤 아무 신뢰가 어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신과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의 해로운 과보는 많습니다. 자, 자고 깨어날 때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또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또 제대로 된 생을 가지고 못 태어납니다. 남자, 여자로. 그러니까 중성이나 양성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행위의 악한 과보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다 그런 것을 원하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잘못된 성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동성끼리 이렇게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는. 요즘은 워낙 그것이 만연돼 가지고 국가 간에 뭐 허용을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과거의 그런 해로운 과보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시류에 따라가다 보면 어떤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알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선의의 거짓말도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치아가 고르지 않다거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또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잘 안 믿어주고 또 내가 한 말이 효력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 아주 치아도 고르고 입에 악취도 안 나고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잘 믿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고 이런 어떤 좋은 과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자,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어디에 나가면 이렇게 술자리가 벌어집니까? 네.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올리기 위해서 술 한 잔씩 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다 한마디씩 다 듣죠. 예, 뭐 또 제사 지내고 명절 때 원복 한 잔씩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한 모금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10잔, 20잔. 이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란해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축이 납니다. 손해가 납니다. 돌보지 못한다는 거죠. 가족도 못 돌보고, 재산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치심과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술을 한 잔 더 가면, 몇 잔 더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과장해서 말하는 건 기본이고, 또, 뭐,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도 못하고, 시비가 붙고, 또 길 가다가 토하고, 이렇게 싸우고, 살생도 쉽게 저지르고, 그렇죠? 쉽게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도 뭐, 마약 먹고, 술 먹고, 쉽게 저지르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술, 마약을 먹는 것은 태만함의 근원이 된다. 앞에 4가지 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술을 먹게 되면 그 과보로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네. 예. 이 생에 술 많이 먹으면 벌써 정신이 온전하지 않죠. 다음 생까지 갈 것 없이 이번 생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 예? 근데 술 한 잔 더 가면 어떻습니까? 예, 동물보다 못하면 행위가 아주 어린애보다 못하고 인간으로 이렇게 몸을 받아서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예. 먹는 사람 좀 말리고 또 뭐 개모임 동창회 이렇게 가가지고 어울린다고 마시자고 해도 우리가 불자가 된 이상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상기를 한 불자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기를 했다면 상기에 의지해서 불법성에 의지해서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이익이 있습니다. 불자로서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 크게 나눠서 몇 가지 행위를 합니까? 큰 범주로 나눠서 3가지입니다. 사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신구의로 3가지 행위를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개정회를 나눠서 설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는 살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개는 훔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것. 어떤 행위입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죠. 네 번째는 말로 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뭐 크게 보면 넓은 범주로 보면 몸으로 하는 거죠. 일단 술을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마시니까 뭐 말로 하는 거라는데 말은 아니죠. 자, 넓은 의미로 신체적인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 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오게도 몰랐다고 칩시다. 자, 살생을 합니다. 훔칩니다. 잘못된 성행위 합니다. 거짓말 합니다. 술, 마약 먹습니다. 행위가 대번에 드러나고 거칠지요? 맞습니까? 네, 아주 거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계를 어긴다는 것은. 자, 계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자, 몸으로 하는 행위가 정화가 되죠. 살생 안 하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또, 이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아주 본받을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정화가 됩니다. 또, 거기다, 거짓말은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곱습니다. 맞습니까? 예, 언어적으로 아주 언어적인 행위가 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답이 나왔습니까? 자,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 니빠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열반은? 예, 깨달음,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 칩시다. 자, 어떤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니빠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니빠나로 가기 위한 7단계가 있습니다. 7청정이라고. 첫 번째가 이제 개청정입니다. 두 번째가 심청정. 세 번째가 이제 견청정 이렇게 쭉 나가는데 첫 번째가 개청정입니다. 자, 다른 말로 뭡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를 정화하는 단계가 첫 번째 개청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잘 지키면 일단 첫 번째 개청정의 단계를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3기를 하고 5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죽이지 않겠죠? 여러분?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개미도 안 죽이고. 근데 이제 모기 처리되어 갑니다. 모기가 붙으면, 여기 붙으면. 당장 이래 손에 올라가네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안 한다고, 이렇게 안 때린다고 이제 칩시다. 개를 받았으니까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날려면 또 옆에 가는데, 방에 있는데. 예, 뭐, 그러면 더 좋습니다만은, 또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연불하고 잡아야죠. 이제, 그러기보다, 문방구 가서, 잠자리채 하나씩,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내보내고.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잘 나가던데. 저희는 산이 많아가지고요. 예.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이제 모기장을 잘 하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 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하기 힘든 일은 아주 가치가 있다고 하셨고, 하기 쉬운 일은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때리는 거 쉽죠? 가치가 없죠? 모기 여러분들 죽여놓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도 못 만듭니다. 똑같이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자격이 있다면 딴 존재가 나를 그렇게 죽여도 우리는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퀴벌레가 음식에 기당기면 예? 어찌합니까? 개미 올라오면. 또 농부는 뭐 노루나 돼지가 콩 따먹고 고구마 캐먹고, 또 요즘은 뭐 밖에 나가면 유혹하는 거 많죠. 가지고 싶은 거, 옷, 자동차, 뭐 집, 또 누가 또 나 약점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까? 예. 자, 그러면은 개는 지키는데 이 정신적인 행위는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한번 평소에 관찰해 보십시오. 자, 개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행위는 여전히 불순하다는 거죠. 자, 몸으로 하는 행위 아주 곱습니다. 말로 하는 행위 아주 곱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은 먹이 나오면 죽이고 싶고, 바퀴벌레 나오면 죽이고 싶고, 밖에 나가면 저거 좀 가지고 싶고, 또 화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7청정의 그 다음에 뭡니까? 심청정. 예. 심청정인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8정도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계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가 계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죠. 바른 말은 아까 거짓말 하지 않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중상모략하는 말 하지 않고, 험악한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적게 원하고 만족하고 홀로 머물고 또 사회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회와 관계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맹정진, 개정해, 해탈지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말, 부처님께서 권장하시는 말입니다. 그 이외에는 뭡니까?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은 네 가지이고, 바른 행위는 아까 봤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술이나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생계. 불자라면 이제 살생이나 훔쳐서 또 뭐 거짓말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생계이고, 더 나아가서 무기거래, 독극물 거래, 또 도축욕, 가축을 거래하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를 잘 준수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정신적인 행위가 여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하셨습니까? 개정해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빨리로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 이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이 수행을 위해서 40가지 주제를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책이 없죠. 들숨날숨. 들숨날숨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40가지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볼 텐데, 선정수행의 목적은 이제 심청정입니다. 마음청정이죠. 그런데 이 수행 역시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개정해 중에서 해수행, 지혜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혜수행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선정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청정이라 하지만 들숨날숨이란 주제를 봐서 이제 빛이 생기고 니미타가 어떤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결과로서 어떤 빛의 그 표상이 생깁니다. 아주 개발이 되면 아주 밝은 빛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니미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집중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다른 번뇌가 안 일어나겠죠? 그럼 1시간 동안 마음 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위파사나 지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의 목적은
지혜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지계의 가까운 원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계율을 못 지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계,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삼매의 가까운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선정, 개정해야 할 때 정, 선정의 가까운 원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선정을 닦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율을 어기게 되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아주 거칠죠.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우리? 아까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니바나 성취, 괴로움의 소멸, 다른 말로 행복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를 어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를 죽입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함이다. 근데 계를 어기면, 살생을 하면 다른 존재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훔치는 거, 잘못된 성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술, 마약, 다른 존재에게 다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 목적이 어떤 궁극적인 평화로움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계를 철저히 잘 지킨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계가 없는 사람은 삼매에 가까운 원인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존재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다른 존재의 행복을 빼앗으니까 인과응보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를 지킨 다음에 이제 삼매 수행, 선정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선정을 닦지 않는 사람은 여실지견의 가까운 원인이 없다. 이것은 여실지견은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법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를 지킨 사람은 지혜 수행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삼매 수행부터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삼매를 닦지 않으면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 정해야 할 때 선정을 계를 닦은 사람은 선정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걸 닦아야 되는가? 아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 예, 맞습니다. 정신물질 하나 더. 이것은 정신물질은 고성제. 정신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원인. 그러니까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의 원인, 결과.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그러니까 지혜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물질은 여기서 그냥 정신물질이 아니고 앞에 궁극적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궁극적인 정신물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봅니까? 이 하나의
고체 덩어리로 보기가 쉽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 이런 책, 책상, 집, 그냥 보기로는 다 이제 어떤 고정 부분의 어떤 고체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세포나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뭘 발명했습니까? 현미경이죠. 현미경으로 우리 몸이나 이런 책이나 휴대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릅니다. 뭐 핵이 있고 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매를 개발해서 우리 몸을 4대 분석을 해서 보면 이 몸 역시 그런 작은 빛알갱이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은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밀입자. 그러니까 뇌라는 몸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산매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근데 이것을 이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봤을 때 궁극적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지혜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매를 개발하지 않으면 맨눈으로 우리가 세포나 미생물을 볼 수 없듯이 맨눈으로 궁극적 정신물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궁극적 정신물질인데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것을 무상고 뭐하러 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현미경이 없는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사성제에서 고성제가 아까 오온, 색소상형식, 다른 말로 정신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집성제는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를 수행하는 겁니다. 연기. 그러니까 현생에 정신물질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분들의 이번 생에 어머니 뱃속에 최초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어떤 과거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여성으로, 남성으로, 아니면 이렇게 선임으로 태어나길 발언을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 이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연기 수행을 할 때 산매를 닦아서 쭉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업에서 생긴 물질 그리고 또 재생연결식이라는 정신이 생깁니다. 이것의 원인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더 마음을 과거로 보내면 과거 전생에서 어느 한 시점에 다음 생에 이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서원을 세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 연기수행이고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목에 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수행의 절차가 이렇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자는 거죠.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또 그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아주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간략하게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아까 이제 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개, 정, 해 중에서 정은, 그럼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것이 개정에 할 때 정에 속합니다. 바른 노력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어떤 유익한 상태가 계속 정장 발전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상태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른 노력을 우리가 팔정도에서 바른 노력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해를 닦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개를 지키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 이미 일어난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를 지키는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막는 것이 됩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상태가 개를 지키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예전에는 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개를 지킵니다. 그러면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를 계속 지키게 되면은 나의 선한 그런 성품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상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미 일어난 선한 성품이 정장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삼매 수행을 합니다. 이 역시 같습니다. 자, 들숨날숨을 계속 보고 있는 하면은 이미 일어난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됩니다. 또 이미 일어난 선한 유익한 상태, 집중력이라는 것, 이것이 정장 발전되도록 계속 이렇게 삼매를 닦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선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 집중력이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정해를 잘 닦으면 우리가 바른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바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뭡니까? 예, 깨어있는 건데, 이제 빨리 부처님 당시에 이제 썼던 말을 빨리라 그럽니다. 빨리어. 그 빨리어로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번역할 용어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아니면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접어놓고 사띠의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띠 알아차림의 특징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행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들숨날숨. 그럼 들숨날숨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잘한다.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의 기능 또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과 이렇게 마주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과 계속 마주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바른 알아차림을 잘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대상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가, 대상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기억 다 했습니까? 자, 들숨날숨을 하려고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차리면 가까운 원인은 강한 지각과 사념처, 신수순법인데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입니다. 개정해 중에서 정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이제 색계 1, 2, 3, 4선정, 무색계 1, 2, 3, 4선정 더하기 근접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매 수행을 위해서 40가지 주제를 설하셨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30가지는 본삼매에 들고 10가지는 근접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닦으면 우리는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이 됩니다. 자, 개정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는 뭡니까? 바른 활정도 중에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지혜 수행에 속합니다. 바른 견해는 뭡니까?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고귀한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궁극적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빠사나 지혜. 그러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견해가 되겠습니다. 바른 사유는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마음을 내는 것을 바른 사유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지혜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혜 수행은 계를 잘 연마하고 정을 연마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수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그 정도를 알고 지금 당면 과제는 뭡니까? 그러면 계를 준수하고 삼매를 먼저 닦아야 되겠죠. 삼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까요? 잠시. 어떻게 닦는가 다 이야기 못하고 40가지 중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삼매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가지 주제가 있는데 다른 39가지는 우리가 대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눈으로 익히거나 이렇게 습득을 해서 눈을 감고 시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되뇌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숨날숨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여기 있죠. 자, 태어난 이래로 숨을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습니다. 어떻게 쉬어왔습니까? 저절로.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나 맞습니다. 또 하나. 그냥 주의 깊지 않게 그냥 대충 부주의하게 숨을 쉬었죠. 맞습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숨을 주의 깊지 않게 쉬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부터 수행을 딱 시작하고부터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자, 자연스럽게 저절로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의 깊게 쉰다는 것이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숨을 쉬는지 마는지도 내가 의식도 안 하고 쉬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때는 마음 태도가 달라야 되겠죠. 예, 부주의하면서 주의함으로 이제 바꾸는 것. 요거 하나 딱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석은 우리가 여기 이제 방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뒤에를 약간 접어서 엉덩이 부분을 약간 접어서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아랫배가 약간 나오면서 이렇게 숨쉬기가 편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여기 앞에 손님처럼 뒤에 접어가지고 네. 평평하게 앉으면 이렇게 허리를 억지로 뒤로 젖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억지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숨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를 약간 높여주면 허리가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숨쉬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제 다리는 이렇게 두 다리를 바닥에 다 이렇게 교차해서 놓습니다. 한 번은 왼쪽 다리가 앞에, 오른쪽 다리가 바깥으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반대로 앉아야 되겠죠.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말 안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왼쪽 다리만 안쪽에 오른쪽 다리는 바깥.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골반이 틀어지겠죠. 그리고 허리도 삐뚤어지고 또 목뼈도 삐뚤어지고. 그래서 시간마다 앞 시간에는 왼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꼭 이렇게 교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렇게 앉아도 여전히 좀 허리를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가부자가 또 잘 되는 사람은 반가부자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게 오래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반가부자가 뭐 이렇게 불편하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편하신 분들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놓으면 이 허리가 훨씬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이 역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리를 바꿔서 이렇게 올리고, 익숙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다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참고 식사할 수 있죠. 그때 연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주로 두 다리를 다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큰 지장이 없겠죠. 손은 이제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눈은 우리가 잠잘 때 감듯이 자연스럽게 감습니다. 뜨지도 말고 너무 심하게 꽉 감지도 말고, 일단 앞에 대상이 안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숨 날숨은 눈에 안 보이죠? 대상이 이게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뜰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숨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의문 6문이 있죠. 근데 마음의 문으로 지금 숨을 보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안문이 열리고 의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렇죠? 시각 대상도 들어오고 마음의 대상도 들어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각 대상 들숨날숨 그러면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앉은 이상 지나간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지나간 일은 다 이제 전생일이다. 다 접어놓고 직장, 가정생활 이 시간부터 들숨날숨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머리끝에 올려놓고 머리끝이 이완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마가 편안하기를 눈썹이 편안하기를 눈이 편안하기를 귀가 편안하기를 코가 편안하기를 입이 편안하기를 턱이 편안하기를 목이 편안하기를 어깨 이렇게 쭉 팔까지 몸 이렇게 이제 부분을 짚어가면서 발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편안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이완을 시킵니다. 그러면 발끝에서 다시 쭉 발가락, 발바닥, 발등, 발목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끝까지 역선으로 이제 이렇게 몇 차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여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 전에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한 5분 정도 자해를 보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해를 보냅니다.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떠올립니다. 또 그분이 평소에 행복했던 시절 아주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해를 보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이렇게 자해를 보내고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만하고 들숨날숨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들숨날숨이 아주 고요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자, 들숨날숨을 보는데 숨은 콧구멍까지 들어가서 이제 가슴, 폐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숨을 알아야 될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콧구멍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고 코끝과 윗입술 요 사이에서 압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코끝 어디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코끝, 네, 입술 요 사이에서 숨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숨을 들이쉴 때 어딘가 스치면서 들어가겠죠. 그 스치는 부분에서 들숨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알아집니까 여러분들? 예. 자, 내쉴 때 또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어딘가 스치면서 나가겠죠. 그 지점에서 숨이 나간다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스치는 부분이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기가 차면 어떻습니까? 차게 느껴지겠죠. 이때 그러면 차가운 감각을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면 우리 피부를 스치니까, 바람이 지나간다 알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쉴 때 어딘가 스치기 때문에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치는 부분 자체나 거기서 일어나는 뭐 차가움, 뜨거움, 단단한 거침 이런 감각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숨이 지나간다고 알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거기서 일어나는 감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수행이 올바르지 않는데 좋은 올바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수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숨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일단 무시를 합니다. 그 통증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들숨날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향상이 되면 그 통증이나 저림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통증이 약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더 강해진다. 도저히 통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숨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다리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참지 말라는 거죠.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바꾸되 천천히 숨을 알면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이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겠죠. 이 들숨날숨을 보라고 하면 마음이 바로 붙어 있겠습니까 여기? 예, 바로 붙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존재는 어떤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를 하면서 항상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에 이렇게 애착을 갖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들숨날숨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까? 매력적입니까? 아니죠. 몸이 건조하죠.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뛰어놀던 마음이 여기 한순간에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들여야 되죠. 우리 송아지 아니면 강아지 길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더 크기 전에 뭐 목줄을 한다든지 아니면 콧줄에 끼워가지고 며칠 매놓으면은
며칠 만에 길이 들죠. 처음에는 막 날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잠잠히 온순하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길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밖에 가서 좋은 거 사먹고 좋은 영화 보고 경치 좋은 옷 사고 뭐 또 뭐 화나면 뭐 화도 내고 이런 건 아주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기 쉬운 일은 가치가 없고 하기 어려운 일은 가치가 있다. 들숨날숨 보는 것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있지요. 부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다. 얼마만큼? 요만큼만. 요만큼. 돼지와 비교했을 때 요만큼. 근데 우리가 이제 들숨날숨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 법을 수행했을 때는 그런 행복과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고 할 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이 망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분석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바로 숨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바른 노력을 알아봤죠? 바른 노력은 어떤 사마타를 할 때 대상에 계속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숨을 계속 봤을 때 숨에 대한 집중력이 일어나지 않은 집중력이 더 일어나는 거죠. 또 이미 일어난 집중력이 더 정장 발전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했을 때 해로운 상태가 또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것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은 현재 유익한 대상을 취했다면 선한 행위를 한다면 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해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때 선한 행위는 없죠. 번뇌가 일어났다. 그때는 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상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악한 업이 일어날 그런 조건을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그런 해로운 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해로운 상태가 일어나면 따라가지 말고 바로 들숨날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숨을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1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좌선하는 시간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고 30분이 내 능력이다. 그러면 30분에서 35분 또 다음 주에는 4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힘들고 다음에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좌선할 때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대 스승, 옛 스승들 수행하신 거 보면 탁발하러 갈 때도, 걸어갈 때도 들숨날숨, 올 때도 들숨날숨, 먹을 때도 또 여러 가지 가사 입을 때도,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서고 앉고 눕고 모든 자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들숨날숨을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동작을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앉아서 하는 것만으로 특히 제가 볼 자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걸어 다닐 때도 계속 숨을 봐야 되겠죠. 숨을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됩니다. 그러면 좌선하는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아까 괴로움의 소멸, 윤회를 끝내기 위해서, 니바나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1순위는 그거죠. 그 다음 순위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그 다음 순위라 하면 뭐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성취가 없더라도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을 날이 있겠죠. 언젠가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은 확실하죠. 언젠가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죽습니까? 대부분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매하게 죽죠. 그냥 정신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죽습니다. 고대 스승들께서는 아주 참 심각하게 좀 표현해 놨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봤습니까? 뭐 안 보더라도 연못에 우리가 목욕할 때, 수영할 때, 이렇게 수영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깔아앉죠. 이렇게 그러면 뭐 코로 입으로 물 들어오고 살려달라고. 옆에 송장 지나가면 송장 보고도 살려달라고. 지푸라기 보면 지푸라기 보고도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입니다.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죽을 때는 그래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가 확률이 이 대지의 흙과 비교해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는 확률,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요만큼, 대지의 흙과 비교해서 요만큼이랍니다. 아주 귀하다는 거죠. 드물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죽으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죠. 허망합니다. 정말. 예? 평생 뭐 어떻게 살았길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번 생에 우리가 뭐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번뇌를 다 없애고 하면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 그러면 태어난다는 건 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임시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를 이거라고 합시다. 마음은 1초에도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한 과정이 이거라고 합시다. 어머니 뱃속에 딱 이렇게 임신이 되면은 정신물질이 생겨납니다. 고전에는 뭡니까, 그러면? 이번 생의 최초의 시점이라는 거. 전생의 죽음의 시점이 되겠죠. 죽음의 마음.
그 전에 또 마음이 있겠죠. 마음은 일초에 뭐 이렇게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죽기 직전에 마음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으로 났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죽기 직전에 유익한 선업의 대상을 취했다는 거죠. 선업의 대상은 뭡니까? 선업은 어떤 것을 선업이라 합니까? 보시, 지계, 명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제 실제로 내가 가진 거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서 이 공덕을 함께 나누는 거, 사도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공덕행위를 했을 때 사도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고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 연장자나 공경해야 될 분을 공경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유익한 행위를 할 때 함께 도와서 함께 도우는 것. 이런 거 다 이제 공덕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선정 수행을 하고 지혜 수행을 하고 또 법문을 듣고 또 법을 설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덕행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보시한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행한 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런 선한 대상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처럼 중환자실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때 마음이 조절이 되겠습니까? 아주 힘들겠죠.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비담마라는 가르침에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존재들은 하루 일과에서 하는 행위, 정신적인 행위든 모든 행위를 퍼센터지로 봤을 때 해로운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마음의 훈련이 수행이 안 됐을 때 해로운 것이 떠오를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렇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라면. 자, 이거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순간 찰나에 다음 생에 사학도에 나느냐 인간이나 천상에 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점은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구의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면 행위는 여러분들 보시를 했습니다. 이 행위가 계속 이어집니까? 끝나죠. 사라집니다. 내일까지 내일 하는 행위는 또 다른 보시를 한다. 그럼 다른 보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한 보시는 끝났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 업력이 남습죠. 업력이 남습니다. 업력이. 정신적인 행위를 해도 업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수행을 하면 수행의 업이 강해지겠죠.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 행위가 죽기 직전에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생을 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은 그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쉽게 말하면 죽을 때 잘 알아차림을 잘하고 잘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왕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수행 주제를 알면서 죽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예.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예. 우선 당장 사는 거에 급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급급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고의 폭을 넓히자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준수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이제 불자로서의 삶을 바람직한 불자로의 삶, 계를 준수하고 또 생계의 영위를 위해서 이제 생산 활동도 하면서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 부양을 하고 또 빚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을 어떤 이상적인 불자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뭘 해야 되는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로서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당장 뭐 먹고 살기도 급하다. 그렇더라도 그 와중에서 이제 개라도 잘 지키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부처님이 되고자 바람이라 닦는 분을 뭐라 그럽니까? 보살. 예. 빨리는 보디사다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그 바람이를 닦을 때 이렇게 합니다. 개 정해를, 아니면 개를 만약 어기게 되는 상황이 왔다. 하물며 세속의 사람들도 세속에서 성공하려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드는데 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디사다로서 계율을 지켜서 안 되겠, 계율을 어겨서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계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더 여유를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부처님이라는 우리의 스승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불자로서의 최종 목표 아까 니바나 아란이 되는 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보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실제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이제 체득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죽음을 생각하기 싫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평소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했다면 일단 불자로서 삶에 불자로서 제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름만 불자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라면 불자의 의무, 또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법을 배우고 배워서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암기를 했으면 법이 어떤 것이 법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 고집멸도인데 고성제는 뭐다. 정신물질이다. 집성제는 뭐다. 열성제는 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로 또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불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요. 이양이 다 해서 죽을 때 신명량을 아미타불을 본다거나 또 화두를 든다거나 이럴 때 그 마음은 같은 것이죠. 이제 뭐 아미타불이나 뭐 사실 화두 이런 게 대해서는 이제 우리 테라와다 상대부불교에서는 그런 명상 주제가 없어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려돼서 예. 저희는 간화선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념 칭명연불하면 죽도강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일반인들은 그렇게 예,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 알고 있었고 그런 수행을 했었고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서 출가를 하고 배워본 바 제가 배웠던 것이 없다는 걸 알고 화두나 뭐 또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도 어떤 테라다 불교에서는 없고 석가모니불 그리고 과거 뭐 24불 이런 분들만 있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나중에. 중국에서는 인산 아미타불 이렇게 예,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티베트 중국 건너오면서 이제 네. 그럼 죽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염하면 됩니까? 관하면 됩니까? 예, 뭐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관한다든지 또 부처님 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수행할 수행 대상 들었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보시했던 거 그것을 떠올린다든지 계율을 지키던 것 떠올린다든지 이제 뭐 다른 수행 주제를 떠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고 또 가족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시작 전에 보경 했죠. 이제 그런 경을 또 이렇게 독송해주면 그 가족들이 또 이제 선한 마음을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안 아플 때 죽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이제 병으로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그런 게 잘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예, 이제 수행자나 가능하지만 예, 일반인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염불하라 이렇게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경을 읽어준다든지 이제 경 중에서 아주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잘 와닿는 그런 경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낭송한 보경이나 이제 아니면 뭐 과거에 그것도 힘들다면 과거에 공덕한 보시직에 대해서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알아차림하기 힘드니까 평소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수행을 해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사 좀 아프더라도 수행 주제에 계속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이제 자신에게 그게 정말로 진정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집도 못 가져가고 옷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가져가는데 그 업은 가져가거든요. 업은 예. 아프니까요. 예. 그러니까 덜 아플 때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요, 뭐 알아차림을 한다든가. 근데 정말 아프면 혼비백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들었다 말았다 이런 거는 뭐 글썽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네. 나중에는 뭐 나중에 어차피 올 거는 올 거고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해놓으면 이제 그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업력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간절하게 도생하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 그런 이제 수행한 그 과거에 그 바람이 받침이 돼서 이제 그래서 죽을 때 엄령만 가져간다. 엄령만이 자신의 재산이 되고 친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본문 마쳐 혹시 질문 있으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살생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저희 산이 많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네. 깊은 산중이 아니고 동네에서 가까운 산인데요. 오염이 많이 되니까 모기가 많아서 저는 사실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기계를 하나 달아놓고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살충기를 해놓고도 마음이 안 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 그게 좀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살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 우리가 살생 성립이 앞에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고 또 내가 이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지각을 하고 있고 또 죽이려는 의도가 있고 죽이려는 노력을 하고 실제 그 존재의 생명 기능이 끊어졌을 때 살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대답도 하셨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 편하지 않죠. 우리가 살생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죽이게 돼 있어요. 먼저 뭐든지 이 불로 달궈진 이 쇳덩이를 뭐 적에게 던진다 할 때 내 손이 먼저 타죠. 그렇죠? 먼저 탑니다. 그리고 죽인다 아니면 뭐 남의 것을 빼앗는다, 남을 해하려고 한다. 의도가 왜 부처님께서 의도가 업이라고 하셨는가? 여기 이제 그 뜻이 담겨 있죠. 무심으로 살생하면은 살생이 아니다라고 저희 경전에서 배웠는데요. 무심으로 살생하면 그러니까 살인죄가 안 된다라고 경전에서 저희.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아직 무심은 아니지만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의도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어떤 한편은 아주 교활합니다. 합리화를 잘해요. 예. 그리고 아주 빠르기 때문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원인을 지었고 의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여러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가려는 의도를 냈죠. 그러니까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살인을 계획을 했다. 쉽게 됩니까? 그 증거를 남기지 않게 대낮에 이래야 살인하면 당장 이렇게 잡혀가죠.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고 그것을 맨날 며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마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신구의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하다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는다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업력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예? 계속 일어났다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해로운 것이고 업력이 남으면 나중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 그 과보를 자기도 거기에 합당한 과보를 그러니까 전생에 그 일을 했다. 현생에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누구에게 살인을 당했다. 어디 가서 사고 나서 죽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었느냐. 현생에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부처님이라면 당장 어느 생에 이러이러한 과보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런 모기 그런 거는 사전에 이제 아까 저기처럼 방충망을 일단 1차로 현관문이나 창문 처리하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잠자리채 같은 거 방마다 해놓고 이렇게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아주 아름다운 습관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죽이고 연부를 하면 된다.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생각 비경제적이고 왜냐하면 개를 깬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악행을 한 겁니다. 해로운 행위를 해버렸어요. 이미 그 해로운 어떤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벌써 마음이 무겁고 나중에 거기에 합당한 물론 생명체가 작은 것을 죽이면 뭐 그래 큰 과보는 없겠죠. 근데 생명체 큰 것을 죽이면 죽일수록 과보가 더 큽니다. 뭐 사람이나 이런 걸 죽이면 더 큰데 어쨌든 작은 생명체를 죽여도 이제 뭐 몸에서 어떤 뭐 가려움 또는 부스럼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피부병이 난다든지 그런 해로운 과보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심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다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란 같은 경우는 선한 행위도 없고 악한 행위도 없어요. 보시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도 하죠. 근데 아란이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다 악한 행위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작용만 한다. 그냥 행위만 할 뿐이다. 아까 뭐 무심이란 말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결코 살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기가 물어도 개미가 날아도 더 계율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적용을 할 범위를 어디다 들이대는가 이것은 좀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요새 집집마다 모기향 다 피울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알았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몰랐을 때는 부처님도 보살 시절에는 살인도 했어요. 살생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등뼈도 부러뜨리고 이렇게 했어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범볼 때는. 그런데 아란이 되거나 부처님 된 이후로는 결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불자로서 이제 사명을 다 하는 것이 되겠죠.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한국말 참 잘하시는데 한국 스님이십니까? 예, 한국 사람. 여기 스님들도 다 한국 예, 스님이십니까? 다 미얀마 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출가하신 예. 스님들이십니까? 예. 한국 사람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다른 분들 질문 없습니까? 남방불교세요 그러면? 예, 뭐 남방불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테라와다 상자불교. 부처님만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 예,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 거 거기는. 없고요. 예.
그 아미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 저는 그럼 대승권에서 나온 그거를 뭐 제가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하기보다 아마 뭐 스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금강경이라든지 예. 화엄경이라든지 예. 대승정전에 대한 예, 그런 남강에서는 없습니까? 대성에 있는 뭐 화엄경이나 너은경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없고, 그러니까 대성에서 있는 경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 중에서도 또 번역이 또 조금 이렇게 산스크리트 또 이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약간 그렇게 무화경 된 있다라는 소리 제가 법문 들어서 알았어요. 무화경. 무화경. 무화경은 있죠. 네. 또 뭐 뒤에 다른 분들. 그럼 마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도 다 공덕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시에서 보시 공덕을 나누는 것도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윤회를 하면서 우리와 부모, 형제, 친척, 친구였던 사람들이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나눴을 때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면 이런 공덕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기에게 태어난 나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나눕니다. 먼저 부처님 당시 말 빨리로 하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두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 호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아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이당메 냐티당 호두 스기타 혼두 냐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나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